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열매를 맺은 가운데 죽음에 대한 죽음을 이긴 열매를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단언하고 또 교회 앞에 나의 자랑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한 번의 죽음은 사람에게 있는 정한 이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에는 어느 누구도 이해가 없습니다.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돈 있는 사람도 죽고 없는 사람도 죽고 의사도 죽고 환자도 죽습니다. 죽음에는 이해가 없습니다. 이 죽음은 성경에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시,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 인간은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무수하게 만들어서 일평생 종노릇하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이 죽기를 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탄은 이 죽음을 통하여서 사람을 협박하고 평생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보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사망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복된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또 뭐라 그랬냐면 성도가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을 보고 죽었다 그러지 아니하고 잔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의 순교 역사는 이 인간의 마지막 위협인 죽음을 이긴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죽음을 대하는 바울의 삶이 나옵니다. 전도자 바울도 이 죽음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 인물이 이 전도자 바울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늘 지근거리에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날마다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위협이 늘 바울을 뒤따라 다녔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니까 우리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맹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40여 명이나 됐어요. 이 40여 명이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결사들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여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살해의 위험, 죽음의 위험에 묶여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 자신에게도 늘 죽음의 그림자가 붙어 다녔습니다. 질병의 고통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사단의 가시라고 할 정도로 끈질기게 붙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이게 자기 몸에서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질병을 통한 고통이 죽음의 위험이 늘 붙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걸어 다니고 잠자는 것까지도 위험이 뒤따라왔습니다.
가히 죽음의 위험과 함께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늘 죽음이 지근거리에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때는 안 죽을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언제 충격받느냐 하면은 가까운 사람 중에 누가 죽으면은 죽음이 새롭게 이해가 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저보다 키가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한 서울 출신 동급생이 있었어요. 우리 같은 동기라. 이 친구가 제대,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군대 갔어요. 이 친구도 군대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제대하고 복학했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 제대했어요. 그래서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축하한다고 그날 저녁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같이 전철을 타고 저는 방배동에 내리고 이 친구는 더 가서 내렸어요. 근데 뒷날 신문에 보니까 전철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전철에 택이 떨어지는데 그걸 주우러 갔다가 죽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참 아까운 친구인데. 그러고 뒷날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요. 맨 친구들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헤어진 게 나예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걸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아주 친한 친구 중에 동대문에서 사업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이 친구를 살려보려고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원도 데려가고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개척한 동기 목사님이 연세 많은 친구 있는데 그 전도사 교회에서 막 같이 금식하면서 밤새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이 친구가 힘을 얻으니까 막 찬양을 하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내가 이리 부르게 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 부름받아 죽었어요. 30대 되기 전에 20대 말. 이 친구를 이제 화장을 시켜가지고 고향 내과에 가서 이렇게 재를 뿌리는데 이 사람이 화장시키고 나니까 연탄재 같더만요. 한 주먹 놓는데 거기에 거친 것도 있어요. 이걸 뿌리는데 내 친구의 친구지만은 같이 기도하면서 절구했던 그 일을 생각하니까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죽음은 늘 생각 안 하고 삽니다. 사람이 어리석은 게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돈 있는 사람은 더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고 힘 있는 사람은 더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를 못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인생을 끝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바울은 늘 죽음에 둘러싸여 있고 죽음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답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죽음을 이긴 답을 가지고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에 개의치 않은 사람입니다. 죽음에 둘러싸여 있지만은 죽음을 개의치 않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랬어요. 죽음에 쌓여 있었지만은 죽음에 개의치 않았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할 정도였어요. 죽음을 이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지 않습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믿는 자의 부활을 말하면서 자신이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복음 없는 죽음의 의미는 내가 이 땅에 육신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영이 죽음입니다. 영혼이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고 물떠난 물고기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존재라. 하나님과 함께 안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단의 종이라.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어려움 오면은 점치고 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잘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밀려 닥치는 영적 문제와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늘 고통스럽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복음 없는 죽음은 심판이고 저주고 형벌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의 시작이 죽음입니다. 아무도 헤어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으로 갇히는 것이 복음 없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죽음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복의 시작이 그 죽음으로 통해서 열립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생의 세계에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이 보장된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눈물도 고통도 이별도 근태도 없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소망, 이 천국의 소망, 구원받은 자의 확신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그 우리가 뭐 잘 알지 않습니까? 이하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는 제자들 보고 그랬대요. 평생을 여성교육과 복음에서 살다가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알죠? 나를 위해서 장례식 할 때 장례곡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고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 영광의 찬송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다 기쁨으로 영광의 찬송을 불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요새는 그리 말합니다. 누가 죽었다 그러면은 천국 입성한 날이라 그래요. 천국 입성한 날. 이 땅에서 눈물, 고통, 저주, 재앙 다 끝내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이 죽음을 이긴 부활과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날마다 죽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자만이 날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죽으면 끝인데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성경에 기록해서 영원히 증거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사실은 이 고백이 자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이 말 속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말이 기억 안 나면 내가 날마다 잤노라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깨어나잖아요. 졸립지요? 계속 자고 싶지요? 계속 안 자집니다. 날마다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살기 때문에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나기 때문에 날마다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다시 살아나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날마다 나는 어제와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나는 죽었고 오늘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날을 사는 것이다. 그 비밀입니다. 그 말은 오늘 나는 죽어도 나는 내일 눈을 뜰 때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서 다시 살아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죽음 속에서도 죽음을 이기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을 보면은 여러분과 내가 죽지 않으면은 다시 사는 삶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지 않았다면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부활도 없다. 헛된 것이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사는 것,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래서 죽지 않으면 다시 못 삽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죽음을 체험해야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안다, 그걸 믿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알지만은 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모르면 더 못 믿습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안다고 믿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안다는 그게 믿는 게 아니고, 진짜 믿는 건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없던 나는 죽었다. 죄인인 나, 창세기 3장 아래 있던 나,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귀신 섬기고 점치며 굿하며 세상 육신 쫓아서 살던 나는 죽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죽은 것은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사는 것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죽어야 됩니다. 어제의 나, 세상 속에 있던 나, 육신 속에 있던 나, 복음 모를 때의 나,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과거, 나의 육신, 나의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버린 복음 밖에 있는 나는 죽어야 새로운 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집에 이사를 해서요. 이사를 하면서 내가 집에 있는 식구들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내가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가지냐면요. 우리가 이사를 했다. 하나님이 새로운 거처를 주신 거예요. 새로운 거처를 주셨는데 새로운 거처를 준 것만 보면 안 되고 여기서 우리 가족이 새로운 생을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메시지 주시더라고요. 우리 딸들에게 인생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다. 나이는 각각 다르지만 우리도 나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거처를 주셔서 가장 중요한 때를 맞이했다. 이 가장 중요한 때에 뭘로 시작할 것이냐 생각해야 될 때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했어요. 어제까지 있던 집에서 우리는 죽고 오늘 이 집에서 우리는 새로 산다. 그럼 뭘로 살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사는 거다. 그걸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 새로운 육신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이제 말하면 육신적인 죽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지 않고 새로운 것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도 내 옛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 내가 가지고 살았던 경험 다 내려놓는 것도 새로운 죽음입니다. 그 날마다 죽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로 받은 열매가 뭐냐면 오늘 7번째로 생각하는데요. 바울은 죽음보다 강한 것을 가진 생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죽음보다 강한 생명의 사람.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죽음보다 강한 게 뭐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사탄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사람들을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죽겠다 그래버리면요 이기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죠? 죽는 걸 겁 안 내는 사람입니다.
싸움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압니까?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죽겠다는데 뭐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죽음보다 강한 게 없어요. 이걸 모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보다 강한 게 사랑이라 그러는데 그런 사랑 세상에는 없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아니라 뭐 돈만 조금 잃어버려도 뭐 사랑 떠나고 뭐 말만 잘못해도 사랑 없어지는데 사랑이 분노가 되고 미움이 되는데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건 소설에는 있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죽노라는 그 말 속에 뭐가 담겼냐면은 이 강한 죽음보다 강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뭘 가졌기에 죽음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가진 죽음보다 강한 것이 뭐겠습니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을 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을 위하는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날마다 죽을 수 있게 만들고 죽음보다 강한 생명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과 사망의 근세를 가진 사단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근세를 이겼습니다.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망 근세를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을 이기게 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인은 죄의 권능이 사망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구원을 얻은 사람은 뭐냐면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 없다 인정하셨어요. 죄가 힘을 쓰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자는 거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죽음이 오거든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오거든요, 빨리 목사 불러요. 예배하고 천국 한송식 해야 되니까. 죄의 권능이 사망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죄 문제를 해결받았고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에서 승리를 주시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사망을 보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 믿음으로 죽음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잘 아시죠? 내가 사나 죽느나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는 믿음이 죽음을 이기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사망을 이기신 이름입니다. 사망 근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을 꺾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죽음보다 강한 이름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게 뭐냐? 복음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많이 못 보셨죠? 죽어가는 사람.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이 봤어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병원에서 근무를 해서요, 죽는 사람 응급실에서 죽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복음 없이 죽는 사람들은 죽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늘 괴로워해요. 안 가려고 발부둥을 치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이 올 때 담담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죽은 시신 만져보면요,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다가 죽는 사람 보면 염하기도 힘듭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시골에 예지에서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죽으면은 염을 안 해줘요. 시골에서 자기 동네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전도사 때, 신혼 때 염화로 들어갔다니까요. 폐병 환자들, 또 중풍으로 죽은 여자분들. 그 여자분은 막 마지막 죽을 때 배설물을 다 쏟아놓고 죽었어요. 누가? 내가 그 여름에서, 이렇게 더운 여름에서. 근데 빳빳해요. 내가 처음에 염할 때는요, 내가 들어가니까, 이제 젊은 전도사가 들어가니까, 겨울인데, 동네 사람들이 미안했던 거 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따라 들었어요. 이분들은 전문가라. 근데 폐병 환자니까 막 오름을 까와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이분들이 이렇게 이게 염을 하면서 묵잖아요, 몸을. 근데 보통 불신자 7번 묵는데요. 그럼 교회에서 하면 몇 번 묵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3번 묵는다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래서. 그런 법도 없어요. 죽음을 못 이긴 사람은 죽었어도 그 고통이 저주가 그대로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죽을 때 어떻게 죽겠습니까? 걱정을 마세요. 편안하실 겁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다 죽음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입성하는데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위하는 믿음이 죽음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면서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았던 것입니다.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그 이름만을 전가하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하는 믿음, 교회를 사모하는 믿음이 죽음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모습이 나옵니다. 처참할 정도로 어려움 당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나는 더욱 그래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마 이거 읽어 내려가다가 이리 하면은 못 살지 싶을 겁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살아? 이러면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 이 느낌 들 겁니다.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요, 이 바울의 생이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매 맞고 돌 맞고 굶주리고 파선당하고 병들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모인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생각하는 염려,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게요,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교회는 이 교회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성령께서 지금도 지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만큼은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어요. 교회만큼은요, 훌륭하고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고 하나님의 건속인 겁니다. 이걸 지금 지켜가시고 이걸 만들어가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붙들고 계시거든요.
이 교회를 위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죽음까지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복음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옮기고 다 이러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런데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꼭 교회를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겠어요? 심지어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교회는 잘못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럼 크게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다 다스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교회마저도 하나님이 바로 잡습니다. 그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바울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만든 것입니다. 교회를 복음으로 사수하고자 하는 믿음이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죽음과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 죽음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됐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 옆에 보는 사람이 도대체 죽는 것 같지를 않아요. 의사 누가가 볼 때 뭐라 그러냐면 잔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평안했어요. 여러분, 순교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진짜 믿음이 안 생긴다,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거든. 그 순교 역사, 순교자들을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순교당해 죽는 사람들이요, 죽음 두려워해가지고 고통스러워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초대교회 로마 열 황제가 250년간 핍박했어요. 핍박하는 가운데 잘 알지 않습니까? 기름 펄펄 끓는 물에 던져가지고 데워 죽이기도 하고요, 톱을 캐어 죽이기도 하고요. 제일 흔한 게 뭡니까? 그 콜로세움에 사자들하고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초대교회 역사에 그게 있어요. 서로 먼저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서로 먼저. 자기가 먼저 죽겠다고. 왜냐하면 나 죽는 것은 안 두려운데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가 죽는 걸 보는 게 고통스럽다. 그래서 서로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막 니 먼저 죽으라 이랬을 거예요. 떠밀었을 거예요. 그만큼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온 게 여러분과 내가 지금 예배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속의 교회를 보면요, 함부로 말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나라를 함부로 말할 사람이 없게, 참 우리나라 부끄러운 나라죠. 그런데 함부로 말 못합니다. 왜요? 벌써 지구상에 없어질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정치인들이 싸우고 대통령하고 국민하고 싸우고 남자 여자 싸우고 지역별로 싸우고, 이런 나라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도 살아있는 거 보세요, 이거. 그래서 대한민국 함부로 말 못합니다, 이거. 함부로 말 못해요. 보이는 것만 갖고 말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부로 말 못합니다, 교회. 교회를 진짜 알면.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죽음도 이기게 만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날마다 다시 사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현장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그 열심이 죽음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한 분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요, 유대인들이 돌로 들어서 쳐서 죽였어요.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버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눈을 뜨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어땠겠어요? 혹시 돌 맞아 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고, 바늘에 찔려도 그게 며칠이 아픈데 말이죠. 어쩌다가 돌에 부딪혀도 골병 드는데 그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럼 그 마음이, 육신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가 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 동네로 들어갔어요. 왜 갔을까요? 거기 복음 가지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예배 놓은 제자를 찾았는데 아직 확립을 못 시켜서 그 사람 확립시키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낸 인물이 뭐냐면은 믿음의 참아들이라 그러고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고 말한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에. 현장에 제자 세우려고 하는 헌신이 죽음도 이기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강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야 죽음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는 믿음이 죽음도 이기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이 죽음을 이기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 한 사람이 복음 받고 복음으로 응답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신 걸 보면 기쁩니다. 그게요, 죽음도 능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요, 그때 당시 자기 세계, 소아시아, 마게도냐, 유럽을 4바퀴 돌았어요. 마지막도 순교하면서 죽었습니다. 그 열매가 지금도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도 하나님은 헛되이 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질병이 나은 것과 질병을 이기는 것은 다릅니다. 병이 나은 사람보다 병을 이긴 사람이 더 강한 사람입니다. 병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병을 이긴 사람이 완전히 병에서 나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약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30대 초반에 관절염이 왔을 때, 그 고통이 왔을 때 뼈주사를 맞고 움직이고 그랬어요. 더 힘들면 그냥 쉬었어요. 그런 동안에 나는 생각에 딱 사로잡혔어요. 아, 아프면 쉬어야 된다.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내게 무기력이 와요. 이 젊은 나이에 다리를 못 움직이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목사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직장도 못 가는 거지. 그러고 일하면 병을 키우는 거죠. 그러다가 복음 만나고 전도운동 하면서 다리가 아플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이 생각이 날더라고요. 야, 내가 이 복음 운동하고 말씀 운동 하는데 내가 다리 아프다고 안 하면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딱 한 놈 있는데 그게 사탄막이라. 그럼 내 마음에 계속 아프게 만들구나, 다리를. 그럼 나는 평생 다리 절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안 되겠다. 내가 죽더라도 복음하고 죽어야지.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오는데 안 아프더라고요. 안 아픈데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 나를 낫게 해줬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막 이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관절염 올 때는, 무릎이 약하고 할 때는 자꾸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걷는 게 생활에 대해 연골에서 뼈가 재생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10년 동안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생각에. 틀린 생각에, 잘못된 생각에. 사단이 그걸 잡고 나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어떻게 팔았는지 잘 나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이 생각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에, 비복음적이고 반복음적인 생각에, 율법적인 생각에, 고질적인 옛날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은혜 받으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발견했어요. 아, 그때부터 저는 다리 아픕니다. 지금도 피곤하면 아파요. 그럼 나 일부러 걸어 나갑니다. 일부러 압박분대를 감고 걷습니다. 자, 병이 있어요. 근데 나는 병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병이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병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육체에 떠나지 않는 가시 병이 있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병은 안 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으니까 병 가지고도, 죽을 병을 가지고도 바울은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역사에,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일을 바울이 한 겁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한 게 바울입니다.
병 가지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없다, 병 때문에, 아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다 이거는요, 우리가 사단에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 이름이 우리를 죽음에서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의 24시가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요, 지금부터 습관을 어떻게 되느냐? 눈 뜨면 무조건 말씀 보고 기도부터 한다.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뭘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잠을 잘 때만 음악 틀어놓고 자잖아요. 무료 앱이 있어요. 1년 성경 100번 듣기 하는 거 있어요. 무료예요. 그걸 들어보면 아주 빠른 속도로 목사님이 성경을 정근을 읽어놓은 걸 녹음을 해놨어요. 그냥 그거 들으면서 자세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곡조가 있고 노래를 잘하고 음성이 좋은 것만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익숙해지면 편안해요. 여러분도 내 말 별로 좋은 음성이 아니잖아요. 들으면 편안하잖아요. 처음에는 듣기 사나웠겠지만 자꾸 듣다 보면 괜찮은 말이에요. 매력적이고 자다가도 잠이 깨고 말이에요. 그거 다 그리 돼요. 그러니까 항상 습관을 그리 들으세요. 이랬다면 말씀 가지고 잠깐 묵상한다. 그리고 나의 오늘 하루에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그게 24시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쳐서 쓰러져서 그냥 잠들어 버리면 내 잠자면서도 육신이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잠깐 정리하고 자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는 그 마음이 죽음을 이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거 하나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 열매 맺어오게 합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죽음도 능가합니다. 현장에 제자 세우는 일, 여러분 현장에 내가 한 사람 제자, 이 사람이 복음 받고 기도 응답 받으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 잘하는 거 보면은요, 여러분 죽음도 이길 만한 힘이 내게 옵니다. 이 사람은요, 목사는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참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놓은 사람이 오후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 여러분은 없는 즐거움이에요, 내한테. 그런데요, 늘 있던 사람이 오후 예배도 안 보이고 수요일은 안 오고 이러면요, 염려라, 근심거리라. 아, 저분이 교회는 안 오지만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 누리고 막 힘을 얻고 이러면 좋겠는데 나는 거의 100% 그리 잘 못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그거 헛된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그걸 찾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고 종노릇하게 만들지만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새로운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열매를 우리의 고백으로 받습니다. 과거의 나, 복음 밖에 있던 나,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나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기도응답의 사람으로 말씀의 증인으로 새로 사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죽음보다 강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제자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